네, 우리 22번째 사람에 대한 이야기. 네, 오늘은 오늘로 깨어있기 하나. 정말 우리가 쉴 수 있는 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늘이 전부이고 오늘을 살면 어제의 모든 것들이 녹고 내일은 오늘의 그 삶으로 펼쳐지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오늘을 산다는 것에 있어서 제가 하고 있는 구체적 실행 방법 중 하나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을 산다는 말은 더덕더덕 붙어 있는 의미 부여들이 아니라 오롯이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하는 저의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뭔가를 요청하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듣는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세도 원래 만들어진 하나님이 만든 우리 몸의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앉아서 쉬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왜 성경에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인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첫 난관인 홍해를 만났을 때 뒤에는 애굽군대, 앞으로는 홍해바다, 이제 물러설 곳이 없고 또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던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실 이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뭔가 방법을 찾고 회의를 하고 해결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죠. 근데 요즘 사회도 가만히 있는 거 잘 못하잖아요. 성공적 삶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야 되고 쉬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서 쉬는 것도 노는 것도 일이 돼버려서 나 쉬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우리가 좀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우리 정태기 총장님이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하루에 30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한국 교회가 달라질 거다. 근데 그 얘기가 아마도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요즘에 좀 이해가 많이 되는데요. 요즘 제가 쉬어주는 시간에 좀 재미를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가지면서 내가 살아가는 힘이 쉬어주는 데 있구나 이게 느껴져가지고 이제는 뭔가 빨리 해야지 막 그럴 때마다 먼저 쉬고 먼저 앉아서 그냥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좀 두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원래 계셨던 내 안에서 그 음성에 좀 귀를 기울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간을 오히려 가지니까 더 일이 효율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어준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방법으로 애쓰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도 같이 담고 있는 거죠. 그 몸이라는 것도 내가 내 편한 대로 내 익숙함으로 구부리고 기대고 엎드리고 했던 어떤 그런 것에서 몸의 원래 자세인 기둥, 꼬리뼈를 세우고 원래 자세로 이제 세울 테니까 몸아 네가 알아서 해 하면서 몸에게 맡기는 거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왜 몸은 늘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내가 안 해도 심장 뛸 거 뛰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열이 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내 몸이 지금 부조화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조화를 잡아야겠어 하면서 열나게 막 열을 내는 게 그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또 몸이 또 체했을 때 부역질이 나고 설사를 동반하는 것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몸이 회복을 해나가려는 그런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드러나는 현상들은 언제나 조화를 찾아가려는 회복에 움직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내 경험치로 판단하고 분석하는 익숙한 생각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맞닥뜨린 상황들을 문제라고 보죠. 큰일 났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바로 따라오는 이제 생각이나 행동들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는 꼴이 돼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관심 두는 건 오히려 커지잖아요.
이제 그러한 나의 분주함을 이제 멈추고 앉아서 쉬어주면 하나님이 알아서 일을 하시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읽은 거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려고 하면은 멈춰야 되잖아요. 가끔 제가 복잡한 도로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막 길게 차가 쭉 늘어서 가지고 뭐 기어가다시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대부분 차가 밀리는 데 관심을 두잖아요. 왜 이렇게 밀리나, 빨리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좀 짜증이 나고 조급해지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 주변이 보이더라고요. 보지 못했던, 급할 때는 보지 못했던 주변이 보이면서 여유와 풍성함과 어떤 자유로움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뽀송뽀송한 구름이나 강가에서 이리저리 이동하는 새들이나 바람에 흔들리는 크고 작은 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에 쫓겨 사는 마음에서 아주 멈춰진 듯한 아주 고요하고 풍요로운 것들을 이렇게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내 움직임을 좀 쉬어줄 때 많은 것들이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앉아서 우리가 이 꼬리뼈를 세우는 자세가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지만 이제 자꾸 원래의 바른 자세를 몸에게 기억을 시켜주면 익숙함의 균열이 나고 이제 새롭게 또 세팅이 되어지죠. 그래서 익숙함이 깨지고 새로운 질서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정성을 들이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원래의 바른 자세를 세우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움직임들을 멈추고 쉬어주다 보면 막혀있고 멈춰져 있던 기능들이 활성화되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의학적으로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척추, 이렇게 쫙 서 있는 척추 내에 척수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 간호사님 계시지만 척수는 이게 등뼈 안에 있는 중추신경으로 뇌와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척수가 뇌와 말초 신경 사이에 이제 흥분 전달 통로 역할을 하는데, 몸의 이 아랫부분에서 받아들여서 이 받아들인 감각 정보가 척수를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고, 뇌에서 내린 명령은 척수를 통해서 또 말단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제가 많이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꼬리뼈를 세울 때 꼬리뼈로부터 한 뼘인 이 이제 엉치뼈에서부터 바르게 이렇게 세워주면 통로가 뇌로 직통이 되기 때문에 모든 신경이 전달이 되고 바로 이렇게 이제 세워지는, 그 몸에서도 이미 그렇게 회복의 메커니즘이 돌고 있더라고요. 이런 몸의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고 성경에 얘기했는데, 근데 나는 자꾸 멀리 계신 것 같고,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실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시다는 말씀은 이렇게 내 몸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구나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숱한 생각이라는 것도 막 구름처럼 얼마나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거쳐지니, 앉아서 쉬어주면서 그렇게 거쳐지니 언제나 그 자리에 있던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것처럼 안에 그 영이 살아있는 느낌으로 감지가 되니 모호하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있을까? 이런 느낌이 아니다. 분명하게 확신으로 그 제자들이 성경을 쓰면서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뭐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앉아서 쉬어주면서 그리고 맡기면서 많은 것을 좀 느꼈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제 아니면 내일에 맞춰져 있고 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문제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현재를 살게 하고, 앉아서 이제 천국이 있는 마음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관심을 두고 쉬어주면, 거기 초점을 맞추면 내가 머리로 알지 못했던 힘과 지혜가 발휘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미운 사람이 밉게 안 보이네. 예전에는 안 밉게 보려고 엄청 노력하고 막 했는데 그게 아니라 왜 안 밉지? 그런 거라든가 무겁고 막 귀찮고 피곤하고 그랬는데 가볍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작은 표현들, 제 안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슴지 않고 뭐 인사를 한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뭐 고맙다고 한다거나 사랑한다고 한다거나 이런 작은 느낌들을 이제 하게 되니까 점점 삶이 왕성해지면서 이게 피곤한 거 확연하게 줄어들고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 확연하게 줄어들고 뭐 불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운 느낌이 더 많이 촉발이 되는 이런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쉬어줄 때 많이 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함께 살아계십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시체를 찾는 여인들한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어디에요? 우리 안에. 바로 이런 삶의 그 왕성함과 역동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삶에서 느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